2차 대전 때에 히틀러는 600만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이거 뭐 다 아는 내용들이죠. 당시 히틀러가 사용한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정책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수용소를 지었지만 화장실을 짓지 않는 거예요. 수용소에 약 한 3만 2천 명 정도를 두면서 화장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은 하루에 10분씩 2번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배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뭐 하루에 2번 10분씩이니까 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식기에 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통로 입구 할 것 없이 배설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목욕할 물도 세수할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온 수용소가 배설물로 넘쳤고 유대인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독일군들은 바지를 칼날처럼 세워서 데렸습니다. 손에는 흰 장갑을 끼고 구두는 늘 반짝반짝했습니다. 그때 한 군인이 독일 장교에게 묻습니다. 이왕 죽일 사람들을 꼭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 독일 장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개나 짐승을 죽이는 것은 쉽다. 개구리를 죽이는 것은 더 쉽다. 이 독일 병사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보면서 야, 저거는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짐승이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스스로도 야,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짐승이지. 그러면서 스스로 좌절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 전략은 매일 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세수할 물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따뜻한 물 한 컵이 제공되어지는데 그 물을 절반을 마시고 그 절반을 가지고 이 천에 적셔가지고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몸을 닦으면서 있었습니다. 처음 소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는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독일군은 유대인에게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인간처럼 살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은 그 가운데서 생존했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당당하게 사는 것이 생존 전략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신앙 때문에 흩어져서 사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정체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들의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요, 그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벌이라는 겁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은 원래 뜻은 옷을 벗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버리라고 해서 그냥 버리는 그것이 아니고 옷을 벗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매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을 당시 상황에 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 이 1세기의 사람들은 옷은 단순했어요. 사실은 옷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옷은 노예들이 입는 옷, 평민이 입는 옷, 귀족이 입는 옷, 왕이 입는 옷,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당시의 옷은 패션이 아니라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말인고 하니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다른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벗으라고 하는 이전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모든 악독과, 이 본문에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끔 X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 또 이제 두 번째에서 또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그 가운데가 중요한데 이 전체를 묘사하는 게 무엇인가 하니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의 모습이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안과 밖을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안과 밖을 다른, 생각하는 것과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오는 악독과 비방, 기만, 시기하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외식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알았어,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한 것하고 정직한 게 다른 거 아시죠? 솔직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속에 뭐가 들었는데 그 다 쏟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내 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동기가 무엇인지까지 말하는 게 사실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것까지 말할 때에 드디어 자기 자신을 향한 성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모순된 모습은 벗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의 표현으로 대입을 해보면 나의 모순되어진 모습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한다라는 겁니다. 잘하라. 2절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가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오해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했으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기로 해서 다 끝났어. 사실은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요 2절의 표현대로 말하면 갓난 아이가 되어진 겁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야, 다 끝났어, 너 이제 너 혼자 살아봐, 이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신령한 젖, 이 신령한이라는 말을 다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면, 여기서 이 원문을 보면요,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갓난 아이에게
이치에 맞는 그 아이에게 적당한 음식을 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그러잖아요. 젖만 먹는 것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자라감의 과정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의 음식 이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장의 목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의 필요를,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까?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성숙의 목표라는 겁니다. 성장을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 나갔어.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 우리 한국에 보면, 저도 어릴 적에 보면 교회 가면 재밌었어요. 교회 가면 재밌는 노래를 배웠어요. 다른 데서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교회 가면 재밌어. 노래도 배우고 율동도 하고 거기서 무슨 게임도 하고 생전 처음 들어보지 못했던 것도 하고 거기서 뭐 간식도 주는데 그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보다 뒤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앞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서 나가는 것이 무엇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1250도 시 최고의 날을 만나라는 그 책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거북이의 이름이 슬론입니다. 이 거북이는 알에서 깨어날 때부터 제일 느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슬로원, 그래서 그걸 합쳐서 슬론이라고 되어졌습니다. 이 거북이는 항상 뒤처져 다녔고 그래서 놀림을 받았고 남들에게 비난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토끼와 경주를 해서 이겼어요.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겁니다. 그 덕에 그는 유명한 신발 회사에 스카웃되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 거북이에게 진 토끼가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안 될까? 그러면서 거북이가 그 도전을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딱지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등딱지를 막 갈기 시작했습니다. 얇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거워요. 그래서 그 등딱지를 걷어내고 인공으로 만든 아주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등딱지를 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거북이들이 그냥 열광을 합니다. 야, 어떻게 저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토끼와 경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경주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토끼도 준비했죠. 자기가 왜 졌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다가 잠을 잤기 때문에 하니까 이제는 졸지 말아야지. 그러면 토끼가 졸지 않고 끝까지 뛰었어요. 사실은 거북이하고 토끼가 제대로 경기하면 거북이가 이길 수가 없죠. 거북이는 그 정도로 인공 등딱지를 만들 정도로 많은 준비를 했지만 패했습니다. 패배한 거북이 슬로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자신의 길을 만류하던 할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렸을 적의
것들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느리기는 했지만 책을 보며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 가지를 시작하면 느리지만 흡족할 만큼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자신의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길은 빨리 달리는 경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에요. 세상과 경쟁해서 져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세상의 것보다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 세상의 건물을 이렇게 줬어. 우리는 더 화려한 걸 만들 거야.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중세시대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 시대의 큰 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파워와 그 권력, 힘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다 갖고 있었어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하고 한번 해봐. 세상 방식으로 이제까지 교회가 세상과 경쟁하면서 살았던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합니까? 아, 우리 교회가 큰 교회야. 아,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부해. 그걸 자랑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못지 않는 것들을 갖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보다 더 멋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들을 가져야 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할 때 어디에 목표를 정합니까? 세상과 비교하면서 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방법을 찾아갑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우라는 겁니다. 집을 세우라는 것. 5절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세 번째 그림은 집을 짓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집을 세웁니까? 여기 보니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을 세우는 재료가 돌이에요. 돌. 한국의 건물은 특별히 이제 큰 건물, 궁전을 지을 때 보면 다 한국은 나무로 짓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로마 시대의 건축물들을 비롯해서 서양의 건축물들을 보면 다 돌로 세웁니다. 이제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런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로 건물을 지을 때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석조 건물을 지을 때 창문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 나무로 만들면 이렇게 딱 액자를 짜서 딱 붙여놓으면 돼요. 여기 있는 창문처럼. 그런데 돌로 창문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돌을 세워서 마지막을 아치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양쪽에 올라오는 돌이 올라가서 이 돌 만나는 이 사이에 이 두 사이 돌을 고정시켜주는 쐐기돌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정되면서 안전해지는데, 그것이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7절에 나오는. 그게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한국에는 목재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때는 주춧돌이 중요했습니다. 이 목재를 지을 때 밑에가 이제 튼튼한, 기초가 튼튼하게 돌을 딱 놓고 그 위에 나무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돌 건축은 돌과 돌을 이어주는 쐐기돌, 그 머릿돌이 중요합니다. 고대 사원과 같은 큰 건물을 지을 때에 이 거푸집을 만들어서 그 위에 돌들을 올려요. 그러면서 지붕을 여러 방향으로 해서 아치형을 만드는데 그것을 돔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아치가 만나는 지점 보세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거를 홍예 머릿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머릿돌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 큰 건물들을 쫙 세워가지고 마지막에 돌을 탁 끼우는 게 있어요. 이 돌은 일반 돌하고는 달라요. 마지막을 이어주는 쐐기돌이기 때문에 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그 이상한 모양을 한 돌을 놓치고 그냥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진 돌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쐐기돌, 모퉁이돌이 끼어지면서 돌은 아름다운 건축물로 바뀌어집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짐승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쐐기돌이 들어가면서 건축물이 되어지고 비로소 사람들이 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쐐기돌이 없으면요, 그 만들어지던 돌무더기가 다 무너져 내려앉습니다.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 무너져 내려앉습니다. 돌무더기로 변합니다. 그 돌무더기에 있는 곳은 위험합니다.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부딪혀서 다칠 수 있습니다. 모퉁이에 머릿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돌들이 모여서 다 산돌들이에요. 산돌. 성경을 보면 다 돌들이 모여가지고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크고 멋있는 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정시켜주는 머릿돌이 없으면요, 그것은 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돌 무더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머릿돌이 끼워지면서 건물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떻게 지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재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식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곳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건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돌 무더기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잘난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신령한 집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모인 사람들, 나름대로 착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무더기와 건물의 차이가 뭡니까? 돌만 보이면 돌무더기고 돌이 보이지 않고 건축물이 보이면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건물 속에 있는데 재료가 보입니까? 건축물이 보여요? 재료는 안 보여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단한 사람들만 보여요.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뭘 봅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아, 저 사람 괜찮아. 아, 저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니. 야, 정말 괜찮네. 아, 뭐 괜찮아. 돌만 보는 거예요. 돌만 보는 거예요. 그 돌을 보면서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만 보는 거예요. 그것은 돌무더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쐐기돌인, 이 성경대로 말하면 모퉁이 머릿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그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에 비로소 그것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무더기 속을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돌무더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치는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왔는데 도대체 뭐지?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지? 돌무더기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그 삶, 그게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지금 이제 바울도 그런 원리들을 이야기를 하죠.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머릿돌로 두지 않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무더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훌륭한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70% 이상이에요. 이거는 제가 70% 그러면 놀라는데 어떤 분은 80%까지 보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다 거의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감리교가 난리 났잖아요. 다 지금 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원리들이에요. 왔는데 그들이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는데 다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아프고 찢어지고 깨어지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걸려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참 교회에는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건물은 그냥 그 장소일 뿐이에요. 우리가 샘터로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그것이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이루어야 될 중요한 목표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령한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지어갑니까? 우리가 재료인데 우리는 다 뭘 하는 겁니까? 돌이라는 거예요. 돌이에요. 돌인데 산돌이에요. 근데 그 돌들이 건축물로 만들어져야 돼요. 건축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쇠기석이 있어요. 쇠기석. 그죠? 모퉁이 머릿돌 코너스톤이에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 우리 개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건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보여질 때 비로소 그것이 참 교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신령한 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에요. 교회가 뭐 난장판 부려?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교회라는 단체예요. 여러분 그걸 구분을 하면 교회가 왜 저래? 아니요. 교회는 언제나 거룩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손상된 적이 없어요. 그 거룩함이 지금까지 유지되어져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돌무더기가 되어진 그 교회 때문에 그 교회의 이미지가 다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는 앞으로 좀 구분하면 좋겠어요. 교회인지 진짜 교회인지 아니면 교회 단체인지 아니면 교회 돌무더기인지 이것들이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령한 집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돌입니다. 작은 돌이에요. 그런데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그 건물만 드러나는 복된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에서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신령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